역대하 31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까지 30장 23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같이 읽읍시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그 26절에 이래 돼 있죠. 히스기야 왕 때인데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다윗 때 이런 큰 기쁨이 있었고 이제 14대 만에 유다 왕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14대, 그러니까 연수를 내가 계산해 봤더니 287년 만에 다윗 시대의 영광이 회복됐어요. 14대 왕 14명을 거치고 287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의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회복됐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렘넌트 시대다 이렇게 이제 그 언약을 잡았어요. 렘넌트 시대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의 배경을 좀 보면은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이제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아하스 왕이 누구냐? 완전 하나님의 그 성전 문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 중단시켜버리고 완전 우상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하스 왕이요. 28장 21절 보면은 이래 되어 있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앙군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왜 또 이런 일을 했느냐면은
16절 17절 보면은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에돔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성전 문 닫아버리고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변 국가들을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하스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됐잖아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전의 그런 기물들을 다 갖다가 아수르 왕한테 이제 갖다 바친 겁니다. 에돔에게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 왕이란 말이에요. 아하스 왕이. 또 28장 22절 27절 여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꼭 신앙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응답이 없고 어려우면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되지요? 더 하나님하고 멀어져.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이제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 보세요.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아람 왕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 아람 국가가 막 강해가지고 자기들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꼭 이런 거가 똑같죠. 저 사람들은 절에 다니는데 참 잘 된다면서 그 신앙하고 똑같아. 이제 부처가 도와줘가 저런 것 같다면서 나도 기회가 있으면 절에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지 말하자면. 24절에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보세요. 이제 막 성경책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문제 심각하면 믿어도 안 된다면서. 이렇게.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제가 무슨, 그러면서 27절에 보세요. 왕인데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왕인데 죽어도 왕들이 그 묻히는 왕실 묘에 묻히지 못하고 그 밖에 묻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저기 어딥니까, 저 동작동 거기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막 이런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하스는 아예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할 정도. 이만큼 실패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이런 왕위에서 히스기야가 나왔다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누구냐? 다인 이후로 14명의 왕이 거치면서 회복하지 못했던, 그것도 287년 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어요. 이런 아하스의 왕의 아들이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상처받을 만도 하잖아요. 이런 상처받을 만도 한데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그 배경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29장 1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라 그랬어요. 스가랴의 딸이라.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은 역대하 24장 20절 보면은, 자, 역대하 24장 20절에요. 요아스 왕 때 순교한 그 스가랴 제사장이 있어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비야였는데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이 아하스는 진짜 왕 중에서 완전 패역한 왕이란 말이에요. 이런 패역한 왕 아들에게서 상처 많은 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나왔어요. 이렇게. 다윗 유다 왕 중에서 다윗과 거의 버금가는 이런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이거라 그 말이에요. 그 배경이 어머니 아비야가 누구냐? 스가랴의 딸. 스가랴가 누구라고요? 순교자의 딸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여성의 이치, 어머니의 이치 오해하지 말고요. 저는 자녀들이 잘되고 잘못되고의 98%는 어머니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2%. 그래서 왜 0.2% 부족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제 아버지 역할은 0.2%밖에 안 돼. 유장님도 인정하죠? 예. 그러니까 진짜는 어머니 역할이야. 그게. 그래서 혹시라도 나이가 어릴 때에 어머니가 없는 게 좋냐, 아버지 없는 게 좋냐? 아버지 없는 게 자식한테는 98% 이익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먼저 죽으려면 남편이 먼저 죽어야 돼. 진짜라니 그러네. 저는 여기 얘기하면서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요. 그렇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가 대신 돌아가셨더라면 훨씬 더 내게 유익된 점이 더 많았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래서 혹시라도 가시려면 먼저들 가세요, 남자들이. 왜냐하면 여성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진짜로. 이게 여러분들 이 새벽예배 여성이 많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새벽예배에도 누가 더 나옵니까? 각 남자들 한 명씩 끼지. 여기요. 자, 진짜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세요, 진짜요. 유다 왕 14번째. 그러니까 다윗 죽고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왕들이요. 전부 패역했다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그것도 자기 아버지 아하스 여기에 상처받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왕이 나왔냐 말이야. 그게 어머니 아비야 스가랴의 딸. 이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여기요. 그래서 절대로 어머니들은 그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그런 그 역할을 해주면 안 돼. 그죠?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답이 없는 여성들은 막 그 집안 어른들이 뭘 잘못하고 했을 때는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된지 아냐? 너희 할아버지 때문에 그랬어. 너희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면 그 자식이 잘 될 줄 알죠. 정말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상처가 되고 오히려 그쪽으로 가버려. 그게요. 그리고 뭐가 좀 안 되면 그 인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싶어. 이래 된다니까 그게요. 진짜 이게 진짜로 조심해야 돼. 네. 자, 이 히스기야의 업적을 한 3가지만 찾아보면은요. 역대하 29장 3절에서 36절 내용이 기니까는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완전히 성전 문 닫아버리고 제사 다 폐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걸 회복했어요. 제사를 회복시켰어요. 그냥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완전히 29장 3절로 36절 보면은 모든 제사를 다 회복시켰어요. 번제, 소제, 감사제 할 것 없이 모든 예배를, 제사를 다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죠? 저는 이 시대를 렘넌트 시대로 나름 언약으로 잡았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가지고 일어나는 날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회복될 거다. 모든 부분에서. 그러면 이 응답의 역할을 해주는 위치가 누구의 위치냐? 여성의 위치다. 어머니의 위치다. 이렇게. 그러면 뭐를 회복시켰느냐? 히스기야가 제사 회복. 요 제사는 그리스도 운동을 회복시켰다.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회복시킨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방주 운동,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다 살아버려요. 그게요. 또 뭡니까? 희생의 제사, 피 바르는 날 다 끝나버렸어요. 이 그리스도 운동이요. 그리고 언약궤 만들고 언약궤 앞세우고 가는데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이 그리스도 운동을 회복시켰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회복시켰느냐? 완전히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 뿌리가 되도록 이렇게 회복시킨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켰느냐면은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야 사실은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그렇게 돼요. 사단이 그때서 무릎 꿇는 겁니다. 모든 뿌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게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자, 히스기야가 어머니, 순교자의 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를 회복시켰느냐? 제사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운동. 자, 두 번째는 역대하 30장 1절에서 27절. 내용들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기는 못하니까는요. 이거는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켰어요. 유월절 절기.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0장 23절 27절이 유월절 절기를 지금 두 번째 지키면서 나온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유월절 절기 회복시켰다. 물론 유월절의 실체 주인공도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절기로 지켰다고 했을 때는 이 실체에 대한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왜 6.25 전쟁에 직접 참여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6.25 전쟁을 상기하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잊지 말자. 그거는 실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이제 8월 15일 광복절 해방절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참여 안 했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킨 것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6월절의 실체는 그리스도인데 6월절 절기를 지켰단 말은 이 6월절의 축복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6월절 운동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절기라는 것은 6월절 운동으로 바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실체가 그리스도고,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개인이 누리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6월절 절기를 회복시켰다 그 말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개인에게 완전 개인화시켰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위드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도 들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아방 수하에서 록을 먹고 있는 850명 이방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신앙의 결투를 할 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너, 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선 악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판단하신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원네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원수가 아플 것도 없고, 그렇죠. 원수가 없는 곳이 죽게 있지요.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월절의 실체는 그리스도지만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단 말은 구원 운동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구원 운동. 구원이 내게 우리에게 모든 것에 이렇게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 운동이란 말은 모든 뿌리가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 운동이란 말은 그리스도로 충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 여기서 구원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고 말이에요. 왜? 위드. 하나님 나와 함께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위드.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가 많이 생길 줄로 알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받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뭔가 생길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뭐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뭐 받은 게 없어. 받은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뭘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지. 그렇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내가 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봐. 부족한 것이 더 많지. 안 그래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해 보거래요. 구하는 대로. 그럼 구하는 대로 다 받았어. 근데 부족한 게 더 많아 사실은. 근데 함께 해버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뭐 이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서로 나이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는 다를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저한테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이래 한 건데 네가 달라해서 줬냐? 안 했잖아. 내가 네한테 필요한 거 알아서 다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됐겠죠 이제.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뭔 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구원이 뭐냐?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의롭다 그래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자, 세 번째, 히스기야가 이걸 했어요. 역대하 31장인데요. 3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쭉 2절부터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 안에 제사장들과 여러 가지 조직을 탁 세워요. 여러 가지 조직들을. 이걸 뭘 말하죠? 이제 지속적으로 제사,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운동, 이렇게 지속해서 구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탁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 이제 성전 안에다가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교회 운동이다 이렇게 했어요. 교회 운동. 여러분 주로 이제 교회가 뭐 하죠? 교회가 요거 두 개만 딱 빼고 다 하는 겁니다. 말하기는 하죠. 그리스도 얘기하고 구원도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다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지 실제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히스기야가 그 교회 운동을 한 겁니다. 이 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탁 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운동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 산헤립, 이게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해 오잖아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32장 20절에서 23절, 32장 20절 23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산헤립 아수르 왕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였단 말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운동, 구원 운동, 말하자면 이제 그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교회 운동, 이 운동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지. 그러니까 교회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아수르 침공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제 열왕기하 19장 그 내용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산헤립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펴놓고 기도했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위에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쳤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요 역대하에는 이제 천사가 동원됐단 말은 없는데 그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다른 왕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 사람을 의지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은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할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왔다. 그때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문제를 놓고. 그게 기도다.
그 문제를 놓고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구원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와 관계된 나와 주변 사람들과 뭐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돼. 구원 운동을 해야 돼. 오히려 이것을 더 지속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짜야 돼. 그게 기도다.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막 우리가 하는 그 기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기도 보면은요. 그거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밖에 없어, 기도가. 그러면 성경이 뭐라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런 것들은 네가 구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심심해서 지금 문제 줬다가 기도하면 해결해 주고 그럽니까 지금? 그게 아니지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이 운동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 문제와 관계된 나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구원 운동을 하고요. 이 두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교회 운동을 하고, 그게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면은 실제 막 이게 문제가요, 막 급하거든, 이게 막. 그건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 안 급해요. 내가 급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기도 안 할 것 같고. 이걸 하고 있으면은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이거하고 내 문제하고 뭔가 관계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얼른 예를 들면은 딸이 돈이 필요하다 할 때 아버지 돈 좀 줘. 그게 아니라 가서 여기 주무르고, 그렇지? 등 주무르고 다리 주무르고 흰머리 뽑아주고 그래서 돈 줘버려. 돈 달란 말 아닌데 그런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게 맨날 돈 달라 해보세요. 몇 번 달라 해서 어제도 줬잖아. 또 줘? 이러지. 근데 만날 때마다 주물러 보세요. 그때마다 주머니 열지. 이게 그 말이야. 이 해라 이거 해라. 그게 기도했단 말이야. 이게요. 이게 이제. 그래서 또 안 돼. 왜냐하면 문제가 커 보이고 저건 내가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 결론. 진짜 오늘 아침에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카톡을 보낼까 싶었었거든요. 이렇게. 태영아, 뭐 유초등부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여자는 다 나와라. 자기가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여자는 다 나와라 하려다가 또 이제 안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32장 23절이에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또 잘못하면은 터치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게 어떤 면에서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히스기야에게 이제 히스기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그 뒤에 24절부터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고 이렇게 이제 쭉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때부터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대 왕들을 쭉 보고 있잖아요. 역대 왕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요. 첫째로 언약의 영원성, 요거를 딱 봤어요. 언약의 영원성.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하,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7장 12절 17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날 이후로부터 그 누구에게 내가 거할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냐?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냐?
하나님께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다윗이 있다 하면서 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도 내가 나를 위해서 전을 지란 말 한 적이 없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어떻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이 내용이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이 내용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내 수완이 12절에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솔로몬을 말하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쭉 이제 나오고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요,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까지 14명의 왕을 봐왔는데 어떤 왕은요 비참하게 죽고요, 오만 우상 다 섬기고 그 신하들이 반역을 하고, 그러면서도 보세요, 다 그 아들들이 왕이 돼요. 그게 아시겠죠? 한 명도 왕이 바뀐 적이 없어요. 유다 왕이 20명 바뀌거든요. 20명 왕 중에서 전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돼요. 이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룬 거예요. 요아스 같은 경우는 7살에 그 아버지 신하들이 7살을 아버지를 죽이고, 신하들이요 아버지를 죽이고 7살짜리 왕을 세우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게요. 우리 같으면요, 야 김씨 때려치워버리고 우리 이씨가 왕이 돼. 우리 조선 왕조 보면은 그거 아닙니까? 막 그게요. 그런데 보세요, 그대로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다윗 이후로 그 시드기야,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싹 다윗 혈통이, 아버지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 언약은 영원히 간다. 이렇게. 그래서 뭐 한 얘기만 들면은요, 뭐 언약이 어렵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기요. 또 하나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도 완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잖아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기고요. 요래 되니까 이제 지가 왕인 줄로 알아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참왕, 하늘에 계신,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왕, 그분이 참왕이요. 여기 이제 그거 이렇게.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 끝을 해피엔딩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니까, 이게요. 이겁니다. 자리. 자리. 무슨 자리냐?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오를 수 있겠어요?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뭐지요? 다른 것,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한다. 다른 것으로 복음을 대신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다윗 다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시켰던 왕 히스기야. 아버지를 놓고 볼 때는 상처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이런 왕이 나왔느냐? 그 어머니 중요하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제사 회복, 그리스도 운동.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유월절 절기 운동, 구원 운동. 그리고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나서 그 성전의 모든 조직들을 다 짰어요. 그게 교회 운동인데, 교회 운동이 뭐냐? 그리스도 운동, 구원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교회 운동이다. 히스기야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했는데 기도가 뭐냐? 그게 그 문제와 관계된 나와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대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영원히. 내가 강성해지고 나를 공격할 대상이 없어질 때 그때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참 왕이 계셔.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다 딱 하나만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리. 다른 거 붙잡을 때 하나님은 누구도 멸하셨어요. 구원 못 받았단 말이 아니라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다른 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상처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가졌던 히스기야가 정말 다윗 왕 이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회복시키는 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순교자 스가랴의 딸 그 어머니의 역할과 그 어머니의 위치, 이걸 언약으로 잡습니다. 우리가 후대를 놓고 정말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